네, 우리가 쭉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이제 암기하실 것 같아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구분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무분사.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은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그 이후에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 하나 따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 세상에 죄악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일반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파괴적으로 포악해져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볼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번성을 하느냐 하면 한 부부가 이제 자녀를 한두 명씩 낳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씩, 그러니까 뭐 600년, 700년씩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여기까지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이전에도 가인과 아벨 이전에 그리고 셋 이전에 딸들도 많이 생산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셋이 중요하기 때문에 셋을 기록했을 뿐이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지금 지나온 거지만 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장 6절에는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장은 32절까지 아무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7, 800년씩 자녀를 낳은 이야기. 그리고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녀를 많이 생산하니까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한 500억 된다, 인구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들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볼 텐데, 그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태어나는 거 보면 아들만큼이나 딸들을 비슷비슷하게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의 성 비율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반반 정도로 맞추십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뉴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상 기온 때문에 조류 아니고 이제 양서류라든지 그 파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화할 때 그때 온도에 따라서 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한쪽으로 성이 기울어지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남성과 여성의 성 비율을 아주 적당하게 조절해서 반반 정도 딱 맞추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들만 낳고 싶은 생각이 있고, 딸은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인간들의 생각은 각각 제 멋대로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합리적이 못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죠. 아름답기는 딸들이 아름다운데 낳기는 아들도 낳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딸을 낳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몇 나라 있긴 하지만은 그런 나라는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아들을 낳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은 순수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비슷비슷하게 성 비율을 맞추십니다. 딸들이 나니까 딸들이 아름답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아름다운 나라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태어납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자들이 또 많이 또 가꾸죠. 남자들은 그냥 대충 사는데 여자들은 거울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더 가꿉니다. 제가 남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탐을 내서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다시 말해서 힘이 세고 강한 어떤 남자들이 예쁜 여자만 있으면 며칠든지 다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법이 있고 사람에게 힘이 없어서 망정이지, 지금도 법이 없고 무법천지가 되면 힘센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예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며칠든지 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그러한 심성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뚜렷한 사회율법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대한 남자들을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는 장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힘이 장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여자든지 예쁘다고 하면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1차적인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죠.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어야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면 부자 관계, 모자 관계, 부녀 관계, 모녀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태어나면 형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이제 더 큰 사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매일 1차적인 관계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즉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비극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막장벼락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윤리가 파괴되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절대로 경건한 자손으로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1차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살펴볼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그랬죠. 로마가 타락하고 멸망될 때쯤에는 이 1차 관계가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1차 관계, 가정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원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흙으로 지었지만 그 속에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통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있기 원해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범죄한 사람들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인간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육체가 되고 말았다. 완전히 하나의 고깃덩이처럼 동물적으로 육체적인 욕구가 그들의 삶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동물들은 어느 동물도 번식을 위해서 일정 기간 발전기가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어떤 성적인 욕구가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적, 육신적인 이 욕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생식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욕망을 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라든지 도덕 그리고 이성이 무너지게 되면 동물보다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이 점잖게 이렇게 기록된 데다가 이제 이런 궁중 언어로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타락상은 육신밖에 없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타락하는 사회가 자기 혼을 다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날, 이제 그들의 수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한 120년 정도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간지 도표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들의 날을 거의 1000년에 가깝게 900살 이상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죽는 걸 맞는데 집행을 900년 거의 1000년 뒤쪽으로 미뤄 두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죠. 아담이 930세, 그 아들 셋은 912세,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 3세 나이쯤 됩니다. 이게 키가 사람의 키입니다. 사람의 키가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 사람의 키가 나이, 그 사람의 나이. 머두셀라가 제일 키가 크죠. 969세. 이렇게 평균을 해보면은 3세 나이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평균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타락을 거듭하자 그들의 수명을 완전히 줄여서 12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노아의 이후에 키가 급격하게 줄죠. 노아의 아들 셈은 한 600살 되는데 3분의 2 정도 줄고 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윗은 70세, 그렇죠.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거의 한 평균 한 120살. 지금은 이제 그 정도도 못 살죠. 이제 뭐 지금 100살 넘어 되신 분들 조금 있긴 한데 의학이 발달되고 해도 120살 넘기긴 거의 어렵습니다. 그냥 한 평균 이제 천수를 다 누린다고 해도 한 120살 정도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900살 동안 살던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의 수명이 한 120년 정도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용사들이었는데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악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을 하러 보내죠.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 사이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인들이 거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인들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근동 지역에는 어디가 좋은 땅이냐? 산지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죠. 그 창에 있는데 그 나라에 있으면 서늘한 그곳이 좋은 땅인 겁니다. 호수아서 11장 2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다 죽이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어디만 남았다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몇 사람 남은 겁니다. 이 남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근데 이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거인이죠. 누구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보면 누구 홍보하려고? 다윗 홍보하려고. 다윗이 이 골리앗들을 때려 죽이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다윗 홍보해 주려고 몇 사람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기간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기간테스라고 하는 네피림 이 거인은 아마도 치안 유지용으로 힘을 줘서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이들이 자기 힘을 믿고 더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찰들이 권력의 힘으로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총을 지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서 도둑질을 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준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타락을 하니까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 일변도로 치닫게 되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떤 때는 악한 생각을 품다가도 또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선하게 돌아올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이 인간들을 지었던고 한탄하고 근심할 정도로 인간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한탄도 안 하시고 걱정도 근심도 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감정의 걸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도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고 없는 줄 알지만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고 나쁜 짓만 하고 한 번도 좋은 일 안 하고 못된 짓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얘가 저 원수를 내가 왜 낳았던 거.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애물단지를 내가 뭐하러 낳았던 거.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도 탄식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부모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중에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의로움을 유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죠.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처음으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 의롭다 하는 것은 나쁜 짓 안 했다. 그걸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롭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자면 put right, right는 옳다는 put right with God, put right with God.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다 하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밖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남편하고 와서는 말도 안 하고 지낸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의로운지 몰라도 남편과는 전혀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 안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등을 돌려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의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하고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 개념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나는 감옥 안 갈 정도만 살았으면 자기는 착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또다시 여러분 성경을 좀 앞당겨서 보겠습니다. 6장 5장이죠. 우리 6장 5장 21절 봅시다. 21절 22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쁜 짓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여기 있으면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쁜 짓 못하잖아요. 목사하고 같이 있어도 나쁜 짓 못할 텐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안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하나 따서 먹었다. 사과를 하나 따서 먹었다. 근데 주인이 옆에 있을 때 따서 먹었어요.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누가 시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함께 따먹는데 그러면 여러분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같이 보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재물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거 그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크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몰래 하겠다 하는 생각, 이게 악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일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의롭다고 할 때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성경책이 있고, 우리는 뭐 이제 구역이 나가서 이제 구역장도 없지만은 좀 큰 교회는 구역장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도와주는,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온 세상에 아무도 안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성경책도 없고 목사나 전도사나 구역장도 그런 없을 때, 그런 데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육적으로 치우쳐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저지르고 할 때 그게 물들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다 전멸시킬 때 은혜를 입어서 멸망되지 않고 한 가족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홍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쉽게 세상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죠. 제약과 가까이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성령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약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 세상 속에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능할 때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노아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자신과 그 가족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